도공댁과 점괘도사. 점괘도사는 지리산 산자락을 앉아 누런 갓을 들어올리며 푸른 하늘을 하얗게 채우고 있는 흰 구름을 올려다 보았다. 저 아래 배산임수 지역에 자리한 작은 고을이 보였다. 양반댁 기와집을 둘러싸고 있는 초가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다. 점괘도사는 계곡물을 마시고 나서 물길을 따라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오니 봉분 같은 도공들의 가마터가 나타났다. 그 가마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과 뒤돌아보고 있는 사내 아이가 보였다. 어머니, 모르는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 여인은 잠시 놀라며 점괘도사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오신 어르신인지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점괘도사는 여인을 지그시 쳐다보며 내 여기까지 온 이유는 특별히 없네만 산 따라 구름 따라 바람처럼 떠도는 늙은이일세. 내 배가 고프니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소? 하며 평상에 앉았다. 여인은 얼른 밥상을 차려왔다. 식사를 마친 점괘도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깨진 도자기며 막그릇이며 장작 더미를 살펴보고는 이 가마터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는구만 하며 도자기가 버려진 창고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도공이 깨버린 도자기며 막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안에 어느 영혼이 살고 있는 흔적을 발견한 점괘도사는 유난히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오지그릇 하나를 발견했다. 점괘도사는 그 옥빛 그릇을 가마터 상단에 있는 제단에 모시고 절을 올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은 사유를 물었다. 어르신, 어찌하여 그러한 정성 어린 손길로 제 서방님의 도기를 모시고 있는지요? 점괘도사는 여인 곁에 붙어있는 사내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생각에 잠긴다. 이보게, 자네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여인은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제 남편은 외놈들한테 잡혀가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 이렇게 제 남편의 가마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괘도사는 울고 있는 여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렇구만. 자네 남편의 원혼이 이 그릇에 들어와 있네. 내 그 넋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일세. 반달이 뜨는 날 이곳 지리산 계곡에서 질그릇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있으면 자네 남편이 나타날 걸세. 그러자 그 여인은 고을로 내려가 제사상을 준비하기 위해 제수를 준비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도공댁이라 불렀다. 시장에서 도공댁은 오지그릇 6개를 건네고 과일과 고기 몇 점의 제수를 받고 고을에서 떨어져 있는 산속 가마터로 돌아왔다. 제사 준비를 마치고 반달이 떠오른 날 밤 계곡에서 정화수 앞에 절을 올렸다. 그러자 점괘도사 말대로 남편이 나타났다. 서로 울며 재회를 했지만
안을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도공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공은 양반들의 고급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살아온 것을 후회하며 말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만든 오지 그릇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그 그릇에 옥빛을 칠해 만들었소. 그게 마지막 내가 만든 질그릇이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만 그것은 모두 양반들의 눈요기를 위한 것일 뿐이었소.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었소. 그래서 깨끗한 계곡물로 빚은 옥빛 오지 그릇을 마지막으로 만들게 됐소. 젊게 도사는 도공댁에게 말했다. 자네가 보리 한 줌과 그 옥빛 오지 그릇을 들고 다니며 가난한 백성의 집에 찾아가 보리 한 톨을 그 그릇에 넣고 10번의 절을 올리면 한 그릇에 보리가 생길 것이네. 그렇게 고을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 보리 한 그릇씩 전해주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다면 자네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네. 그러면 하늘의 옥황상제가 감동하여 반달이 뜨는 날마다 자네가 남편과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네. 그리하여 도공댁은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자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날만은 아내와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도공은 하늘에 절을 올리며 그 반달이 뜨는 날 가마에 불을 지피고 백성들을 위한 옥빛 오지 그릇을 구웠다. 임자,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행복하오. 내 아들도 만나고 임자와 사랑을 나누며 하룻밤을 보내게 되니 하늘에 감사하고 젊게 도사님께 큰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소. 그렇게 만든 그릇을 도공댁은 고을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전해 주었다. 그 소문이 고을 최고의 부자인 박대감의 귀에 들어갔다. 박대감은 고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자의 땅을 빼앗고 남정네들은 머슴으로 삼고 아녀자들은 시중을 들게 했다. 그러자 박대감은 그 그릇을 모조리 빼앗아 쌀 한 톨도 아까워 쌀 한 톨을 쌀가루로 만들어 여러 그릇에 넣고 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도공댁이 가지고 있는 오지 그릇만이 그러한 신비한 도술이 부려졌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쌀 한 톨도 건질 수가 없으니 안 되겠다. 도공댁이 가지고 있는 그 오지 그릇을 빼앗아 와야겠다. 하며 박대감은 건장한 머슴들을 보내 그곳 가마터를 모조리 부수고 그 그릇을 빼앗아 왔다. 박대감은 그릇에 쌀이 아닌 금과 옥을 넣었다. 그러자 기와집 전체가 부서질 정도의 거대한 바위가 생겨나 그곳에서 살 수도 새롭게 집을 지을 수도 없었다. 다시 쌀을 넣자 거대한 쌀벌레가 나타나 박대감과 머슴들을 쫓아냈다. 도공댁은 그 옥빛 오지 그릇을 젊게 도사에게 건네며 도사님, 온 나라 팔도강 산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밥 한 그릇씩을 전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자네는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걸세. 정말 괜찮겠는가? 반달이 뜨는 날마다 남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 아니겠는지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 남편도 저와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며 저 멀리 떠나는 점괘 도사와 작별을 했다. 도공댁은 점괘 도사의 허리춤에 남편의 영혼이 깃든 오지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이후 고을 사람들과 도공댁은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